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한번 웃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있어서 기쁘다고요?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나이 많아서 무드셀라와 같이 오래오래 장수한 사람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참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살 날이 아직 많아서 그런 느낌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오래 살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장 먹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입니다. 오래오래 장수하고 사신 분을 그렇게 부러워하면서도 자기가 나이 먹는 거는 또 한 살 먹었어, 이렇게 뭔가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큰 교회를 다니시는 신실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주일날이면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후에는 또 교회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친교와 봉사도 열심히 하는 고3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오늘날 이 여자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게 꿈이잖아. 고3 때는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있어. 집사님 아이도 과외 좀 시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굉장히 고지식했습니다. 이 아이도 저는 주의를 지키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엄마 집사님도 우리 아이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공부해 보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이 돼서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믿음이 커서 붙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떨어졌어요. 그러자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보라고, 할 거는 해야지, 안 하고 어떻게 합격을 해. 아이가 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수하면서도 주일에는 꼬박꼬박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또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또 아이에게,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야. 하나님 어디 안 가셔. 시험 끝나고 서울대 붙고 나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그때까지만 공부에 집중하렴. 집사님들이 또 이 아이의 엄마 집사님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기 엄마, 쟤 좀 말려봐. 아이가 대학에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야. 그러나 엄마나 아이나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재수를 하면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꼭꼭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처럼요. 재수를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합격했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거보라고 할 건 해야 된다니까, 할 거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삼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수 때에 서울대 의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수를 하면서 정말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의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삼수를 해서 준비해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축하한다, 잘 됐네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아이는 자기 인생을 2년이나 허비했어.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낸 거야, 낭비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고3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서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았지만 이 아이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삼수를 했지만 그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서 그렇게 어렵게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자기 온몸으로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즐거움을 그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자기의 삶에 쌓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과 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중요한 일,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아이가 2년을 허비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셨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늦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의대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오고 서울의 이름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어렵고 힘든 환자들을 돕고 어려운 환자들을 봉사하고 치료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고 이름난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영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고3 중요한 시기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렵고 힘든 그때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없이 사는 환자들을 만나면 자기 봉급을 털어서 그 환자의 병원비도 대어주곤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 영예를 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강남의 S교회 그때 당시에 이모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아주 대한민국의 큰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은 가지고 있는 것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시작한 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모든 일들과 모든 소원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있더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재수, 삼수와 같은 좌절을 겪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패라는 좌절감과 쓰디쓴 그 경험을 하게 하실 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두셨나, 빨리 좀 도와주시지,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되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이건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태어날 때 나는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있으면 아멘 좀 해보세요. 나는 우동주 씨라는 분과 김은미 씨라는 분의 자녀로 태어나야지, 그리고 나는 우유경이가 될 거야, 이러고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그 반대로 자식을 낳으면서 나는 이렇게 생기고 이런 성격의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시간 고객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주문해 갖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자식을 낳으신 분 계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내가 싫어.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나는 성남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렇듯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던가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척척 잘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조바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100%다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왠지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박신실 권사님은 이름이 신실하셔서
한 번도 아마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제 처제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안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같고, 아멘도 하나도 안 하시고, 그죠? 뭔가 일이 척척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뭔가 일이 꼬여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한번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질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거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배우자가 내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주지 않을지라도, 내 자녀들이 내가 간절하게 꿈꾸는 그 계획대로 살아주지 않더라도, 내 사업이 내가 목표하고 열심히 일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또 듭니다. 목사님, 만일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럼 뭐하라고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반은 알고 반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요. 우리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면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일까? 아니,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뿐이라는 말이죠.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왜 우리는 밤낮 쉬지도 못하고 일하며 매일 피곤에 찌들어 살아야 하고, 왜 우리들은 많은 시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더래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 40년이 걸려야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서 지중해 연안길을 따라 가지고 가나안을 가려면 약 10여일, 길어도 한 15일 보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몇 년 동안 걷게 하셨다고요? 40년 동안. 아이고, 하나님은 고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보름 정도만 가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을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그러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좀 대답 좀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아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여러분.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걷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잖아요. 그 백성이 문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삶을 산 거죠. 그야말로 뺑뺑이도 이런 뺑뺑이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늘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툭 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하는 소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를 향한 끊임없는 원망의 소리가 들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실 물은 주셔야 되잖아요. 먹을 고기도 좀 주셔야 되잖아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불평투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질문이 떠올라요. 아니, 이 사람들 자기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아닌가? 직접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람들 아닌가? 자기들 눈앞에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전멸하는 것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하지 않았던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자기들이 실제로 보지 않았던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지 않았던가? 이렇게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경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만한 것도 한 것 같아요.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광야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광야는 적도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낮의 기온이 40도 50도씩 올라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건 오직 사막의 모래뿐입니다. 흙먼지 날리는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불평할 만한 그런 길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힘든 길로, 그런 여정으로 몰아넣으셨는가 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셨느냐? 무엇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들을 낮추시려 함이었다. 그들은 조금만 숨통이 트여도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을 버리고 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무슨 목적으로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광야에 두셨더라는 것이죠.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시련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이런 광야와 같은 환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입으로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품지 말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걸 주십니까? 하나님 눈도 없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보지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내 자신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두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만 더 빨리 이해하고 알았더라면 그 고통의 의미를 쉽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가는 그 광야의 길이 조금은 더
수월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목적이 없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남에게 말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비록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끝날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희경 집사님, 우동주 씨와 김은미 씨가 나를 키울 때 얼마나 어떻게 고생하셨나요? 제가 웃기고 있어요. 이렇게 고생했대요. 정말 고생했어요. 똥기저귀 갈아주고, 나 태어나자부터 엄마 응아 응아 하고 화장실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기저귀를 채워놓나 안 채워놓나 그냥 막 싸. 그거 다 닦아주고, 새벽에 왜 그렇게 잠이 잘 깨는지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젖을 물리고 다시 재우고 얼마나 고생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어때요? 저렇게 커버렸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서 훈련병 시절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선임들이 욕하고 괴롭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얻어 터지고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때요? 전역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생을 해도 국방부 시계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도 국방부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도 분명 곧 지나가게 될 거예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듯이 그렇게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도님,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괜히 미안스러운지 말도 크게 못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있는 그 시간이 지금 내가 통과하고 걷고 있는 이 고난의 터널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임을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진짜 금과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겉은 금이지만 깨물어 보면 금방만 씌워놓은 가짜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정적으로 증명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보통 때일까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일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위기적인 상황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 좋은 집사님, 진짜 믿음 좋은 권사님, 진짜 믿음 좋은 장로님은 언제 알아요? 교회가 평안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교회에 어떤 큰 사건이 터지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가 흔들릴 때, 아니면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때에 저분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보이더라는 거죠. 진짜 금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살짝 금방만 입혀놓은 그런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암 판정을 받고도 환하게 아주 방긋하게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내가 왜 암에 걸렸어? 교회 나가기도 싫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암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은 언제나 교회 오면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묻어요. 권사님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이 조그만 암덩어리 말고는 다 괜찮아? 여러분, 암덩어리가 막 이만한가요? 암수술 안 받아보셨죠? 그래서 모르는구나. 여러분, 암세포 잘라보면 커봐야 2cm, 3cm예요. 작으면 0.5cm. 아주 작은 거죠.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여보 나 그것 좀 갖다 줘. 그러면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거를 그냥 갖다 주더라고요. 그것 좀 갖다 줘 그러는데 그게 뭔지를 다 알아. 아마 두 분이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면서 쌓여진 관계 때문에 서로를 잘 알아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며 소망하는 삶을 삶보다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멋진 삶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겪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도 큰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좀 살기 편하다고, 살만하다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가수들도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평안할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고 살만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떠나셔서 내가 광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 뜻대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걷지 못할 때에 우리를 안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업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독수리의 그 날개에 업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을 너끈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가 더 큰 은혜의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